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역사 인물 중에 혹은 위인 중에 존경하는 분 혹은 좋아하는 인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적 위인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분, 여러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을 지킨,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 이렇게 두 분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 하면 크게 이긴 전쟁, 해전, 그래서 대첩이라고 부르는 해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선교사로도 오셨던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역사학자로도 또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그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 일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 마치 살라미스 해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무엇이냐면 서양에서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붙은 전쟁입니다. 그 군력으로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페르시아가 훨씬 강했는데 그리스가 작전을 잘 피게 되죠. 좁은 해협이었던 살라미스만이라는 곳으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유도해서 그 전쟁을 크게 이겨서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국력이 아주 쇠해진 그런 전쟁이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그것처럼 한산도 대첩도 이 이순신 장군이 아주 잘 그 전쟁을 이끌어서, 그래서 이 조선 침략, 나아가서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던 도요토미의 모든 꿈을 다 없앤 그런 전쟁이 한산도 대첩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 못지않게 유명한 전투가 있죠. 바로 명량 해전, 명량 대첩입니다.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13척이었다고 하죠. 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그 일본군을 격파하고 승리한 전쟁이 바로 이 명량 해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 하면 이 명량, 한산도 대첩에도 나온 것처럼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전략을 잘 짠 그런 장군으로서도 유명합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또한 유명한 것은 그 기본과 원칙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장군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해군은 조금 기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훈련도 잘 안 했고 군기가 잘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아주 강하고 고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좀 불만도 있었겠죠. 너무 힘들다, 고되다, 그렇게 불만도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 훈련을 잘 이끌고 군사들을 그러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이순신의 장군의 군사들은 정예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왜군과 전쟁할 때는 이 잘 훈련된 준비된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도 사실은 전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삶은 전쟁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쉬지 않는 전쟁의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훈련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강한 군사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 삶에 계속 있는 영적 전쟁, 우리를 끊이지 않고 위협하는 그 영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훈련된 자로서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이죠.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명절 때마다 꼭 씨름 중계를 해줬었습니다. 씨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씨름을 보는데 그 씨름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딱 시작을 했는데 삿발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한참을 보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서로 엎드려서 삿발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저 선수들은 빨리 이렇게 당기거나 밀어서 넘어뜨리지 않고 저렇게 붙잡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삿발을 붙잡고 있는 힘은 다 주고 있는 것이다.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상대방이 혹시라도 조그마한 약점, 잠깐의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팽팽하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흘리는 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TV를 자세히 봤더니 선수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얼굴하고 등하고 몸에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땀이 그렇게 비 오듯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 씨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씨름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잠깐 틈을 보이면, 약점을 보이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란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갑옷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그 예전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군사들을 모델로 해서 그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 혹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방어 도구 6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통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방패를 입고 검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허리에 하고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 하고 있는 게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흉패죠. 가슴을 이렇게 막아주는 갑옷과 같은 흉패, 이거를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신발,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방패와 칼을 드는데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 도구, 장비 혹은 무기를 들게 됩니다. 이 6가지 장비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어하는 장비, 도구와 공격하는 무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 몸에 부착되는 도구, 투구, 갑옷, 또 신발, 이런 몸에 부착되는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로, 또 장비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 한 가지 믿음의 방패라는 그 장비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까 그림에도 보셨습니다만 방패하면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육탄전이라고 하죠. 서로 이제 맞닥뜨려서 상대방의 칼로 공격하면 방패로 탁 맞고 그 다음에 칼로 딱 공격하고, 이런 의미에서 용도에서 쓰이는 방패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방패가 있냐면 칼이 아닌 화살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큰 방패를 들고 그 뒤에 내 몸을 숨기는 그런 도구로서의, 방어 도구로서의 방패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는 방패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불화살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칼보다는 화살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그 방어 도구,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되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전 로마 시대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군사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무기가 이 화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칼이나 창은 물론 그런 것으로도 기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군사나 칼 같은 무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고 혹은 반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칼이나 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화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언제 날아오는지, 어디서 날아오는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누가 공격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격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화살의 특징입니다. 또 화살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씩 혹은 차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화살이 한꺼번에 확 하고 몰려오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화살이 비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려오면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방패가 막아야 하는 그 영적 공격을 이야기할 때 그 공격이 마치 화살과 같다, 더욱이 불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공격, 한번 오면 정말 여러 가지 공격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중첩되어서 올 수 있는 공격이 바로 이 악의 영의 화살과 같은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들이 있을까요?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공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의심의 마음,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는 그런 마음이 공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이,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질 때 불화살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한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구원받는 거 맞아? 네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어? 너가 죄를 짓는 걸로 봐서는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네가 무슨 구원이야? 네가 무슨 은혜 받았어? 당치 않은 생각 하지도 마.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은혜 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렇게 되돌아가는 마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더 커지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았던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의 사실은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지난 시간 몇십 년 동안 이국 땅 미국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의심에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공격이 올 때 무엇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우리가 막을 때 그 모든 구원의 의심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또 화살이 있습니다. 어떤 화살이냐면 바로 유혹의 화살, 죄의 유혹의 화살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하는 것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죄와의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그 정욕, 명예, 물질, 권력, 인기, 자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로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불화살로, 어떤 경우는 더 심한 독화살로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과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우리 가슴을 가리고 있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연결이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패에서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가, 그 기준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 의의 조건을 만족해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군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쓰고 있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졌을 때 우리는 의인임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한국교회 어르신인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교인이 와서 이런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딱 주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딱 봤더니 한경직 목사님의 약점 10가지, 그러면서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10가지를 쭉 써서 이렇게 목사님께 줬다는 겁니다. 참 좀 그렇죠. 굳이 약점을 10가지나 써서 갖다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종이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종이를 아무 말씀 없이 쫙 보더니 맞습니다. 이 약점 모두 다 저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점이 10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약점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더 써서 13가지의 약점을 만들어서 그 종이를 다시 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우리도 누구나 다 내 의의 기준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우리는 모두 죄가 있는, 죄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허리띠로 우리를 동여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드리게 됩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피와 살을 나눈 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그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을 그 방패와 칼과 화살로 전쟁을 할 때 군사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방패로 서로 이제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기서 화살이 날라온다 그러고 하면 이 병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딱 모여서 자기 자리에서 방패로 딱 막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합을 맞춰서 딱 빈틈이 없게 이렇게 막아서 화살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도록, 빈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저런 훈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저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18절에도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서로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함께 방패를 맞추어서 막으면 어떤 불화살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